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혹들을 미리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거하는 집에 발생할 수 있는 병균에 대해서 미리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집도 사단의 침입으로부터 미리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집에 병균이 발견되면, 즉 병의 초기 단계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균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수 마귀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면 놓치지 않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거인들이 잠깐의 방심으로 죄에 무릎 꿇고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던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혈기입니까? 성적 유혹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옛 지체를 죽이는 이 성화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신앙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읽기와 예배 참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습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 집에 병균이 퍼졌을 경우입니다. 중증 단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먼저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신중하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병균이 이미 온 집에 퍼졌으면 그 집을 헐게 하였습니다. 심각한 중증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권유하고 도저히 당회의 지도를 받지 않을 때에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의 경우에는 즉시 축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세 가지의 상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57절,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본문에는 부정한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 이렇게 두 가지의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거룩한 상태인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룩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함의 상태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룩의 상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과 그 땅이 부정한 것을, 오염될 것을 미리 조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유혹으로부터 미리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